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 지은 책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 자체가 내용이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눠서 사용해라.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지 마라. 네가 어떤 물건 가져왔으면 그 자리에 갖다 두어라. 어지럽힌 것은 네가 치워라. 네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마라. 남에게 상처 주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화장실에 가서 1번 다음에는 물 내려라. 뭐든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해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등등.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높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높고 깊고 멀리 있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유치원 때 배운 것만 그대로 실천해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 이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언의 위치와 의미와 계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언은 오늘을 위한 책이라고 했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잘 사는 길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잠언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지은 분이 아니에요. 질서와 원칙을 따라 지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이 시대에 모든 기준이 없어지고 권위가 흔들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붙잡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죠? 잠이라는 말, 바늘잠, 찌를잠. 잠언이란 바늘같이 찌르는 말이에요. 나태해졌던 우리의 생각들을 찔러서 정신 차리게 하고 흩어진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다시 깨닫고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잠언이란 말이죠. 이 잠언의 출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아보았는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라면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은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철인들의 명언과 잠언을 듣는 것과 성경책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잠언과 다른 지혜로운 말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주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지혜라고 생각하냐면은 세상을 요령 있게 살아가는 처세술 혹은 내가 머리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 번 표시를 해줘 보시면 어떨까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되죠? 왜 안 되죠? 내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만 돌이켜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만든 그 원칙 중에 어느 하나를 깨닫고 나는 지혜롭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혜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잠언의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잠언의 중심 주제 1장 7절 내용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를 알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경외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려는 마음, 나의 한계를 그분 앞에서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려는 마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 경외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의 키워드가 두 단어거든요. 지혜와 경외. 이 두 단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를 가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경로, 루트를 통하여 오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출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어가느냐 그 쉬운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다고 생각하세요? 나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과 거절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이것이 지혜를 얻는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8절이에요.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가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혜라는 거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는 누구로부터 들을 수 있느냐? 누구에게서 듣겠어요? 부모로부터 듣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부모는 이스라엘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딱딱해지지 않았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실패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가 다 크리스천, 잘 믿는 부모인데 그 아이가 마약을 먹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나쁜 짓을 해서 소년원에 갇히게 됐어요. 담당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이를 이렇게 망가지도록 두었냐고, 훈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당신이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쳤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자기가 성장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 왜 아이에게 종교를 강요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믿는 부모 중에서도 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역사 속에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두 가지 사상 체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류가 참으로 불행하고 앞으로 더 불행해질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진화론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진화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진화된 게 백인입니다. 그보다 조금 덜 진화된 게 황인종, 조금 모자란 게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말이죠, 짐승처럼 다루고 팔아먹고 죽이고 그랬던 이유, 그들이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생각을 정당화해 준 것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인종 우월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인류의 범죄거든요. 니네 종족과 우리 종족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래서 인종 말살 정책도 어디서 나오냐면 인종 우월주의에서 나오는데, 이 인종 우월주의의 현대적 근거가 진화론이에요. 더 나아가서 진화론의 가치가 뭐냐면 적자생존이거든요. 적응한 사람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이러한 약육강식의 사고 구조, 이 물질주의적인 구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뿌리가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을 모든 분야에 확대했을 때 오는 엄청난 문제가 인류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잘못된 인본주의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잘못된 인본주의예요. 잘못된 인본주의란 뭐냐 하면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반사회적인 사람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도 용납하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죠? 인본주의, 인간을 높이는 사고구조가 나쁠 건 없지만 잘못된 인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수자의 권리 주장이라는 것, 요즘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잘못된 인도주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양성평등이란 양성,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양성은 평등하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셨는데 남성에게는 남성성을 주시고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주셔서 서로의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둘은 동등하죠? 그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성이 억압을 하거나 억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성평등은 뭐지? 이성애와 동성애가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란 참 아름다운 거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자,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 그러나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No, 아니야. 왜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 아름답다고 하냐?
동성애도 아름다운 거야.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야 평등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사랑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성평등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 이게 성평등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개헌안에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양성평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양성평등이란 소중한 원칙이고 질서이며 가치입니다. 그죠? 가정과 인류를 보존하는 아름다운 가치예요. 그러나 성평등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인본주의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어른과 똑같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성장한 후에 가치관이 바로 서면 자기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게 어디서 온 사고방식이냐? 잘못된 인본주의에서 온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아이가 아파. 약을 먹여야 되겠는데 아이는 약이 쓰다고 안 먹겠대. 그럼 내비둬야 되죠. 그죠? 오케이. 네가 커서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할 때까지는 기다릴게. 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인도주의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인도주의가 어린아이 교육을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잘못된 인도주의의 파급 효과는 우리의 시대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오해하고 혼동되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스스로 선택한다고 그동안에 다 변질되는 건 어떡하고, 세상의 가치와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이 굳어버린 건 어떡하고.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 순수할 때. 그래야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기 때문에 악마에게 시간을 다 주고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다 점령하게 만든 후에 나중에 고쳐보겠다? 어림없는 얘기. 이 잘못된 인도주의의 폐해가 이 시대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에서 가지가 뻗습니다. 가지가 막 나올 때 방향을 잘 잡아주면 곧게 크지만 지멋대로 둬서 막 뻗어갔어. 비틀어졌는데 이걸 나중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한 번 그쪽으로 길이 나면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이해력이 느는 만큼 자율성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죠, 그죠? 애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이쁘니까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끊으러도 가만히 있잖아. 허허. 그리고 나이 들어서 잡겠다. 못 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 신앙교육 잘못된 인본주의에 빠져서
천천히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부모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지혜를 가지고 살지를 못해. 내 자신 속에 말로는 그렇다지만 진정한 여호와 경외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못했지. 그럴 때 자녀들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왜 그럼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 경외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 너무 사랑하고 이쁘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자식을 우상으로 여길 때는 여호와 경외를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을 향하여 여호와 경외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내 자식에게 여호와 경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자식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남은 인생을 통하여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자식에게 더 주겠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라도 자식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로 살아가리라. 그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리라.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네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가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되냐면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관, 면류관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아, 나 그대로 해야지, 정말 나 그대로 할 거야 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게 내 머리에 면류관처럼 여기는 거죠. 부모님의 나를 향한 훈계와 가르침을 존귀하게 받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은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랬어요. 이건 명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삶이 형통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그러면은 뭐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두 번째,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부모처럼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게 지혜로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거절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절할 것만 거절하면 인생은 참 단순해집니다. 이 거절의 분별력과 용기를 가져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유혹에 거절해라.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럼 악한 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우리가? 이 악한 자가 잘 쓰는 세 마디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늘 쓰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11절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만 읽겠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와 함께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끼리끼리 우리끼리 요즘 쓰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은 혼자 해서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악한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포섭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양심과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홀로 있지 못해요. 누군가를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악인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누군가를 포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포섭에 잘 동요가 된다는 겁니다. 왜?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보호를 받고 내 힘이 확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부터 배척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왕따 될까 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쪽에서 인정해주고 우리 하나지? 이렇게 나오면 그런가 하고 끌려가는데 그러지 마라! 요즘 말로 말하자면 거룩한 왕따가 돼도 좋다. 이런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끼리 너무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마라. 두 번째 11절 18절에 나오는데 가만히라는 말 나오죠?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가만히란 말 이게 뭐냐면 비밀이 은폐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죄 감출 수 있어. 얼마든지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감춰질 것 같지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을 읽겠어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겠다.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한탕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가 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여기에 넘어가는가? 19절에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자가 계속 강해질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왜? 모이고 뭉치고 협력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없는 자의 눈으로 볼 때예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본다면 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에 포섭되지 마라. 아무리 그럴듯해도 악과 결별하는 것이 지혜다. 내가 따라가야 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야 할 대상이 있다. 가장 좋은 모델이 부모님이다. 악한 자의 유혹 앞에서 거절해라. 그게 지혜로워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순종과 거절이 지혜를 얻는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먼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악에 대하여 거절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의 루트, 경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아질 수 있지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악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은 한 달의 4번째 주일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만나서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정 안에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의 4번째 주일 오늘 저녁에 수소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를 회복하기 원하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에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이 누군지를 묻고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주일에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3.1절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신 주님,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국가의 정체성이 혼란되지 않도록 이 백성을 붙드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소교회는 다음 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며 누구의 이름을 올려드릴까요?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질문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결정하고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다음 주일에 있게 해주소서. 3.1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국가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참된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거절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지혜로운 길, 안전하고 복된 길, 참으로 잘 사는 길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